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그 본질,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6절도 보면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자, 그 내용이 있는데 어디 장소적인 것 같잖아요. 그리고 전번에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18절 한번 가볼까요? 그 장소적인 것은 1차적인 거고 2차적인 것은 구원에 대한 거라. 그것은 본질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18절. 거기 보면 부자 주님 좌우편에 강도를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18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도 가운데 있더라. 좌우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저기서 여기서라고 했잖아요. 엔투덴이라고 그랬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들이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 26절 다시 누가복음 16장 26절. 여기서 거리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로 올 수도 없는데 그 이유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문자적인 것은. 그런데 그 큰 구렁텅이 구렁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음부라고 했잖아요. 음부. 그래서 여기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보통 보면은 지옥과 천국은 갈 수 없고 올 수 없다. 왜 그러느냐?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틈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그 심연 그것 때문에 갈 수 없고 올 수 없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마주보고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여기도 보면은 이제 그래 거기서 에케이에서 왔는데 에케이 할 때 우리가 그 어디서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저기로 그래요. 거기 에케이라고 했잖아. 여기서 저기로. 그거 할 때 거기도 에케이라고 했잖아. 에케이에서 온 건데 그곳으로부터 또 거기서부터 라는데 한번 거기서라는 걸 한번 찾아볼까요? 에케이된. 우리가 여기서 N2대는 찾아봤는데 에케이된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4장 21절. 한 세 군데만 찾아볼게요.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저기서 여기를 그리로 많이 있는데 마태복음 4장 21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거기서 더 가시다가 했는데 20절 가볼까요? 어디서 더 가셨을까?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 증거하고 그들을 지금 쫓는 거기서 다시 복음의 내용들을 지금 설명합니다. 장소적인 것들을 일차적으로 말하는데 마태복음 5장 26절도 한번 가볼까요? 문자적인 모든 부분들은 보이는 걸 장소적인 거잖아요. 여기 있다가 이제 저리로 가는 것. 마태복음 5장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여기는 지금 25절로 올라가 볼까요? 무엇을 말하냐면 25절.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옥에 가두는 것. 옥이라고 하잖아. 옥. 우리 옥 하면은 감옥이잖아요. 잡아두는 곳, 가둬두는 곳. 다 그런 내용들을 많은데 그 옥을 뭘까요? 그 개념도 같은 겁니다. 지옥 같은 개념들이죠. 거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하면 음부에 게헨나인데 음부 하데스와 같게 쓴다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 하나님 말이 없는 거죠. 진리가 없는 곳.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곳. 다 같은 건데, 다 여기, 다 그런 겁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9절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수까지로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거기서 그러면 28절 올라가 볼까요? 어디서 떠났는가?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지금 병자 고쳐주는 거잖아요. 여기도 지금 말씀하는 거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 믿음이 커야 병도 고친다 생각하라죠. 그런데 여기도 지금 말씀하는 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구원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또 로마서 1장 17절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 뭐가 나타나서 믿음에 계속해서 믿음이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베드로전서 1장 9절도 보면 믿음은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거기 영혼이라고 써 있는데 영혼이 아니라 퓨누마가 아니라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믿음은 뭐냐면 혼의 구원을 받게 합니다. 결국 믿음은 피스티스인데 그 믿음, 그래서 그걸 지금 여기서 계속 그 말씀하는 건데 모르니까 어떤 큰 구렁도 설명했잖아요. 가스마 구렁이 뭔가 그래 여기 보면 우리에게 프로스 헤마스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건너올 수도 없다. 우리 한번 볼게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서. 건너올이라는 뜻은 뭐냐면 디아페로신인데 그 기본어가 디아페라오입니다. 디아페라오인데 그 완전히 건너다, 뭐 지나가다, 향해하다, 건너가다. 그러니까 건너다라는 내용들이 다 뭐냐면 그냥 육지와 육지를 건너가는 게 아니고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겁니다. 다 그런 내용들이죠. 거의 대부분이.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그 건너간다는 것은 건너온다. 그 배 타고 건너는 가는 것을 할 수 없다. 지금 이 문자적인 건데 볼게요. 디아페라오 보면 마태복음 9장 1절. 굉장히 많은데 여기도 몇 가지만 찾아볼게요. 배 타고 건너간다. 배 타고 건너가심에 다 내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뭐 어디서요? 배에 올라서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이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다 바다 있습니다. 바다. 그냥 건너갈 수가 없는 바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내용들은 그 구렁텅이라고 하죠. 여기는 지금 보면 다 건너가 그 내용들이 보면 배입니다. 근데 이제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매대 플러스 대인데 하나 더 볼게요. 마태복음 14장 34절. 다 배 타고 건너가는 건데 마태복음 14장 34절.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러니까 배 타고 건너가서 땅에 있는 육지에서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바다가 있잖아요. 근데 뭐 타고 건너간다고요? 배 타고 건너가요. 지금 복음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배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그 구렁도 이 복음의 내용이죠.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배 타고 건너가듯이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습니다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믿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는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 얻는 것, 생명 얻는 겁니다. 저기는 말고 배 건너가심에 마태복음 5장 21절 한번 볼까요? 여기도 배 타고 건너가심에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어디야? 마가복음 5장 21절이네.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5장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던. 지금 다 복음의 내용을 증거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배 타고 건너가심에 이게 건너올 수도 없다 할 때 건너온다라는 내용이 지금 건너간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게 메대라는 겁니다. 누가복음도 볼게요. 16장 오늘 했죠. 사도행전 21장 2절. 사도행전 21장 2절.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다 배 타고 건너간 거잖아. 근데 건너올 수도 없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게 뭐 건너갈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잖아요. 매 플러스 대인데 그 매라는 것은 제한적 부정입니다. 우는 그 절대 부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대는 우 플러스 대고 매대는 매 플러스 대인데 그건 이제 부정적인 거니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우는 결코 아니다. 여긴 우대 여기는 매대잖아요. 매대. 제한적인 거다. 부정적인 거죠. 부정. 건너갈 수가 없다. 자,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 16장 27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반드시 여기와 저기 나사로와 부자 그 관계는 건너갈 수가 없다고 말하죠. 근데 배 타고 건너갈 수가 있는데 그게 없다라고 여기서 부정할 수 있는 건데 자 계속해서 뭘 지금 말씀할까요? 이르되 누가복음 16장 27절 에이펜 구하노니 그러잖아.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구하노니도 한번 볼게요. 구하노니는 에로토인데 에로타이가 기본어고 에레오에서 온 건데 구하다 여기 내용이 보면 묻다, 간청하다, 원하다, 기도하다, 탄원하다, 기도하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구한다, 우리 구하라 할 때 보면 아이테오 있잖아, 아이테오. 마태복음 7장 7절인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그 아이테오, 거기는 뭐냐면 아이테오입니다, 아이테오. 거기에 구하는 것은 무엇을 구하냐면 자신을 위한 것, 자기에 있는 걸 청구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구하노니 그러잖아요. 누가 구합니까? 이 사람님 다섯 형제를 위해서 구하는 내용들인데 타인을 위한 구함, 그게 에로타이라는 겁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도 마태복음 15장 23절.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구하노니 다섯 형제를 위해서 구하더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청하여라는 내용이 뭐냐면 구하노니라는 겁니다. 청하다, 구한다. 그래서 누구에게 무언합니까?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오니 보내소서. 남을 위해, 타인을 위해서 지금 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 요한복음 4장 31절, 거기도 마찬가지로 청하다, 청하여라는 내용인데 요한복음 4장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비오 잡수소서. 청하여 가로되, 여기 청하여라는 내용이죠. 마가복음 7장 26절 볼까요? 그는 강구하고는, 이게 복음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도 잡수소요. 그 내용이 뭐냐면 육의 것을 잡수소서 그러죠. 우리 주님은 양식이 하늘의 양식이지만 제자들은 땅의 양식이죠. 마가복음 7장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본에게 족속이라. 저가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지금 귀신 쫓아주는 것, 귀신 쫓아주는 게 뭡니까? 딸을 위해서 귀신 쫓아주는 건데 그게 뭐냐면 진리가 들어가야 비진리가 나가는 겁니다. 귀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이 더러운 아가달토스,
푸누마라고도 하지만 별로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귀신 쫓아주는, 우리 귀신의 내용들이 보면 더러운 것이 나가는 거. 뭐가 들어오면요? 깨끗한 것이 들어오면 더러운 것이 나가는 거. 그런 내용들을 말하는 거죠. 살전 5장 12절 볼까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자, 이게 여기 보면 에로타이와 아이테오가 다르다는 겁니다. 살전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에게 알고. 너희에게 구하노니, 여기도 지금 구하노니라는, 구한다. 우리 구하라고 할 때 아이테오라고 그랬잖아요. 거기하고는 다르다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타인을 유한 것이라고 한다면 아이테오는 자신을 유한 거잖아요. 구원에 대한 건데. 자, 그래서 구한다. 그런데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해요. 집, 톤, 오이콘, 투, 파트로스무. 우리가 파트로스, 파테르라고 해요. 파테르, 아버지야. 파테르라고 하는데 그 집, 중요한 것은 우리 집이니까 오이쿠 볼까요? 오이쿠. 오이코스 왔었는데, 오이코스가 이 뭐다면 집인데 거주, 일가족, 집안, 집, 그런 신전이라는 내용도 있는데, 오이코스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12장 4절 볼까요? 보여지는 것이 구약의 율법적인 거라면 그 본질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계명과 새계명, 새계명은 예계명은 보이는 거죠. 돌판에 쓴 거라고 한다면 새계명은 마음의 영어로 쓴 것.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저기 하나님의 전, 장소적인 거잖아요. 보여지는 성소와 지성소, 성수. 그거라고 한다면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절부터 5절 한번 볼게요. 집이라는 것은 전, 또 뭐 궁이라고도 하지만 전, 하나님의 전.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4절. 지금 복음 전하는 거죠. 전대가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5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그 집에 들어가서 이 집에 샬롬 평안할지어다 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뭘 지금 말합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리고 복음이 되어진 진리를 받고 진리가 된 자가 샬롬입니다. 그거 평안 에이레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은 어디가 있냐면 이 집 사람들,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 집, 그러고 하는 집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평안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면 그게 뭐냐,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러잖아요. 보여지는 보여지는 것은 집, 어떤 성전, 어떤 건물, 어떤 장소라고 한다면 그 보이지 않는 그것은 마음. 구원받는 것.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런 내용들입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내용이 지금 뭘 말하냐면 진리가 증거되면 진리를 받으면 진리가 되지만, 그런 내용들이죠.
자, 요한복음 2장 16절도 한번 가볼까요? 그게 집입니다. 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란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지금 예루살렘 보이는 거잖아요. 성전, 성소와 지성소,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곳. 그렇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12장 44절 가볼까요? 이게 집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계속 같은 내용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여기 집이 그냥 이 보여지는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소재되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귀신 말하잖아요. 귀신.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원한다. 그런 내용도 그 귀신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보이면 무서운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일곱 귀신이라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었던 일곱 귀신도 마찬가지. 완전하게 사로잡힌 비진리로 채워져 있는 게 헵타 일곱이라는 뜻이잖아요. 또 완전한 말, 그러게 완전한, 우리가 계시록 5장 6절인가 보면 말씀이잖아요. 완전한 말씀. 그래, 지금 이게 그런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다시 볼게요. 또 좀 여기는 좀 이해가 되겠네요. 히브리서 3장 2절로 6절 볼게요.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그 하나님의 보여지는 걸 말하는 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진 어떤 장소, 그걸 막 교회라고, 진정한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에클레시아. 그리스도는 그의 짐 맡은 3장 2절부터 가봅시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3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집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설명한 겁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러니까 이게도 보면 모세는 집의 사환, 어떤 집의 사환, 이게 아니라 아들과 사환, 그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6절에 지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그의 짐 맡은 아들. 그래, 모세는 뭐라고요? 사환.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 집이라. 집이 뭐라고요? 우리라 그러잖아요. 아들입니다. 아들. 베드로전서 2장 5절. 이게 집 하면은 어떤 건물에 있는 그 5 형제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5이라는 것도 설명할 거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이라고 하잖아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견고하게 세워지는 집. 그리스도는 아들 그러잖아요. 아들을 모시는 집 그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는 질그릇, 아들은 보배, 이렇게 설명하죠. 여기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게 아들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이제 그게 본질입니다. 그 집이 뭔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육의 신비에 새겼다 그러는데 그게 성령이 안에 거하는 자. 그게 집이 아까 히브리서 3장 6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우리는 집. 그게 집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성령이 거하는 곳, 그게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곳, 그게 성전이죠. 하나님의 집. 그건 오늘 본질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보이는 그런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거하는 전,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집입니다. 집. 이게 거기 집에 보내소서 그러잖아요. 파송하다 뭐 여들 보내소서. 이게는 펜포인데 펜포. 펜프셰스가 셰스인데 이게 기본어가 펜포. 왜 파송하다 보내다. 그런데 16장 누가복음 16장 28절 가볼까요?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다섯이란 숫자를 우리 했잖아요. 다섯.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문자적인 내용은 지금 나는 죽어서 지옥에 왔지만 이제 지금 살아있는 그 내 아버지 집, 내 형제들이 있는데, 아버지 형제, 아버지 아들들, 그 형제들이 있는데 다섯이 있다. 다섯이들에게,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증거해달라. 그런 내용이겠죠. 근데 지금 그걸 지금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내 형제라는 것은 우리가 아델포스가 이게 보는데, 그게 다섯이라는 펜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에코가르 펜테 아델포스인데, 이게 형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궁에서 유래됐는데 그게 형제라는 거죠. 다섯이라는 걸 우리 펜테, 우리가 다섯이라는 그 숫자를 우리가 봤잖아요. 펜테 다섯, 보리떡 5개, 5처녀, 5달란트, 참새 5마리,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하냐면, 뭐 소 5개래, 어떤 형제들이 5이 분쟁하는 것. 하나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4장 18절. 두 절만 볼까? 이 5이라는 숫자가 왜 5이라고 했냐면, 내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지금 있는 남편 6도 아니고 7째. 그게 뭐냐면 그 본 남편이죠. 그걸 만나지 못한 자들이죠. 그게 뭐냐면 그 율법. 다시 볼게요. 요한복음 5장 2절. 그게 고통입니다. 고통. 그래서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하는 게, 왜 그게 뭐냐면 그게 행각 5개.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5이라는 숫자가 이게 율법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했잖아요. 율법과 그 복음의 중간. 갈 수가 올 수가 없는데 그걸 뭘로 가느냐? 구렁텅이라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걸 좀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뭘 지금 말씀하냐면 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여기도 보면 그래서 이게 5이라는 숫자가 그런 겁니다. 증언하게 하여라고 하잖아요. 증언하게. 증언이라는 것들도 여기는 상당히 길던데, 디아마르 테레타이. 이게 기본어가 디아마르 티로마이입니다. 티로마이인데 그게 증거하다, 증언하다, 뭐 입증하다, 뭐 항의하다, 여러 가지 뜻이죠. 디어와 마르티레오 합성어인데, 증언하다. 그 뭐 증언하다는 그들 뭐 되게 알겠잖아요. 확증하다, 확증시켜주는 거. 우리 사도행전 2장 40절 한번 볼까요? 증거하다, 뭐 증거하다, 밝히 증거하다, 뭐 여러 가지 뜻이요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확증한다. 여러 말로 확증한다. 그 내용이지. 그게 지금 증언한다 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서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밝히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증언하게 하여, 지금 복음을 증거해 달라는 거죠. 결국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르냐, 누가 다 알지?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본문, 본질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금 그 내용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원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잖아. 이게 문자적인 것은 뭐 간단히 읽어보면 되지만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에 관계되어진 거잖아요. 구렁텅이라는 그 중간에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뭘 증거하냐면 다 이런 걸 증거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1절도 가볼까요? 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 복음. 다섯이 있어서 복음 증거하는 건 누구나 다 알겠지만 다섯이라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죠. 율법 아래 고통 가운데 있는 자, 무거운 짐 밑에 있는 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이게 증거가, 이게 증언하게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디아마르 디로마이, 디아마르 디로마이라는 내용들 하나만 더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뭐 증거하다, 뭐 굉장히 많은 것이 있는데 여기는 좀 다르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아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하노니가 이게 증언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라고 하면은 우리가 증거하면은 말티리아도 있는데 그 증언, 그 말티스라고 하는데 좀 다르죠. 여기하고는 증거하는 것.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증거하는데 그게 뭐냐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전번에도 했었지만 육체적인 어떤 고통을 받고 괴로워, 막 불 가운데 뜨거운 고통을 받는 이런 걸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고 그 복음만 뜨거운 고통 그런 거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래 우리 고통받는다 내용이 우리 이 지옥에 가다와 동일한 그런 뭐 그냥 관련이 있는데 그게 고문 고통 이러잖아요. 고문 고통.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니까요? 그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 위해서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고통받는다 그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라는 거죠. 아까 다섯 행각이라 했잖아요. 그 고통받는 곳.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병자들 있잖아요. 병자들. 어둠에 있는 자들. 어둠에 있지 않게 해달라고, 고통받는 것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 말하면 죄 아래에 있지 않게 해달라고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뭐 장소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지금 누가복음 16장 29절 한번 가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들을지니라. 이 아쿠 사도산, 사토산, 아쿠에서 왔는데 들을지니라 아쿠 사토산인데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가볼까요? 선지자들이 하는 그 내용은 다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다 뭘 말하냐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거. 그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자, 47절도 가볼까요?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이렇게 기록되었으니 그의 이름으로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로마서 10장 13절 보면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14절 15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리요 그러잖아요. 믿는 나이 피스티오, 믿음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 믿음이 되게 된 게 아니라 했잖아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분. 그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한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한다. 24장 26절 27절만 갖고 마칠까요? 끝내려고 했는데 24장 26절 27절 24장 26절 27절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하시니라.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이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3일 죽음과 부활. 그 내용이 보이는 것은 죽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는 것, 육은 죽고 영으로 사는 것, 선악의 지식의 나무는 죽고 생명나무로 사는 것.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 절만 더 볼까요? 요한복음 5장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영생 뭐라겠어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러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아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옥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말씀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말씀을 알면 귀신이 쫓겨가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같이 진리가 있으면 너희 아비 마귀가 아니라 진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지금 그런 내용들인데, 30장 31장 30절 31절 두 절인데 다음에 할게요. 여기도 한참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지금 계속 그 내용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지옥과 천국, 장소적인 그런 개념 말한 게 아니고 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나 자신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죠.
오늘 한번